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의 목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돈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 이상 조롱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고 싶은 말은, 여러분 모드라는 말을 아시죠? 특별히 리모컨에 보면 모드 써 있잖아요, 그죠? 누르면 뭐가 나오죠? 냉방으로 바뀌기도 하고 난방으로 바뀌기도 하고 송풍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죠? 모드, 어떤 상태나 작동 방식을 의미하는 단어죠. 오늘 더 이상 조롱받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에서처럼 우리가 어떤 모드에 또 어떤 작동, 어떤 상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아마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언론들도 그렇게 동조해가지고 참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얼마나 많은 신실하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고,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수의 일부의 또 교회들과 또 어떤 신앙인들의 형태를 가지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다 보니 참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보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앞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가 돼갈수록 나를 따르는 자, 믿는 자들을 더 미움을 받겠다 하신 말씀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 이런 말도 듣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또 그동안 그렇게 평생 교회 다니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너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냐? 너 기도도 응답한다며 하나님이, 그런데 네가 하는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사실 이런 조롱을 받는 현실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들려지는 소리, 사람들의 반응, 어떤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동요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는 그런 올바른 모드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롱을 받는 자리에서
조롱을 깨트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특별히 블레셋에게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이 거대한 뭐라고 해야 돼요? 장군쯤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오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보기에 외모가 크고 컸던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m 정도 키에 이 몸무게와 큰 창을 들고 있으니 감히 누가 거기에 덤벼서 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몇 번은 덤벼봤겠죠. 그러나 그 칼에 창에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사무엘상 17장 8절,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는 우리 위에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얼마나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블레셋 사람인데 너희는 사울의 종이한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블레셋 세상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며. 그럼 한번 싸워보자. 내가 이기면은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그를 쳐서 이기면은 너희가 우리 종이 돼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모욕했는데 빨리 한번 나하고 싸워볼 사람 보내봐라 라고 외치면서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골리앗처럼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는 그 무언가가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오늘 조롱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너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너 치유하셨다며. 하나님이 너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며. 하나님이 네 삶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며. 오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며.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며. 하나님께 너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안겨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며. 그런데 왜 그래? 정말로 살아계셔? 정말로 너와 함께 계셔?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 오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상황이 아니면 그 문제가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어떠한 마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편 42편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이 조롱하는 말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어떠한 문제가 그렇게 크게 보여서 감히 내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보이진 않습니까? 이 골리앗이 조롱하는 것처럼 그 문제가 내 앞에 서서 나를 조롱하고 있진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나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모욕하면서 지금 나를 도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두에는요 냉방, 난방, 송풍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모드와 육신적인 모드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모드와 영적인 모드가 나눠집니다. 우리 신앙적 모드에서는요. 할렐루야. 요즘에 다들 냉방 키시느라고, 그쵸? 아유, 집에서 주무실 때 에어컨 없이는 못 주무시죠? 네. 저는 그래도 한 28도 맞춰놓고 자는데, 어떤 분들은 한 20, 우리 애들은 특별히 방에 들어오면 에어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원하게 해놓고 또 이불 덮고 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들어가면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이 냉방 모드, 제습 모드가 아니라 우리 신학적 모드에서는 영적인 모드냐 육신적인 모드냐 두 가지 모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들은 육신적인 모드로 딱 돌아섰습니다. 그 육신적인 모드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는 거예요. 감히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버렸어요. 겁에 질려갖고 두려워 떨면서 어때요?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도 꼼짝을 안 합니다.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고개 팍 숙이고 네가 가든지 그냥 들은 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그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너무나 겁에 질려갖고 떨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냥 이 두려움이 다가온 거죠. 그 현실을 바라보고 그냥 두려움에 떨어서 육신적인 모드로 딱 돌아서니까 두려움이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니 그냥 벌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그냥 뭐라고 해요? 머리가 하얘졌다라고 말해요. 머리가 하얘지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섭기만 하고 떨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제 차에 치여 죽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겁이 났던지. 그냥 저 2차선 도로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길을 건너서 여기 이제 편의점에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게 그 주택가로 들어가는 있는데 노란색 어린이집 차가 저기서 쭉 오더니 이제 거기서 비보 이렇게 딱 좌회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운전하는 게 아주머니가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대로 쭉 들어오는데 멈출 줄 알았는데 그냥 나를 밀고 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섬뜩한데 아마 겁을 먹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치여가지고 아마 병원에 그냥 아니 뇌진탕으로 그냥 쓰러졌던지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냥 아주 센스 있게 반응을 했어요. 한쪽 손으로 본네트를 짚으면서 점프를 하면서 샥 돌아서 딱 피했어요. 그랬더니 저 건너편에 있던 우리 어르신 한 분이 그걸 보고는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니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이게 거기서 멈춰서 들어와야지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나 하나 되니까 살았지 진짜 어르신들 아이 같았으면 사망사고 났어요. 정면으로 오는 걸 그냥 손을 잡고 점프하듯이 피했다니까요. 그리고 와서 그냥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왜 안 누웠냐고. 거기서 몇 바퀴 굴러서 그냥 쓰러져 있어야지 왜 거기서 나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핸드폰도 놓고 가고 아무것도 없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 머리가 허해지는데요.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해서 망정이죠. 아니면 그냥 그 차에 받쳐서 죽을 뻔했어요. 얼마나 심장이 벌렁거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그 순간적으로 그 현실 당면한 문제들이 커 보이면은 두려움, 무서우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움츠러들어 버려요. 그게 육신적인 모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보니까는요 1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자. 시작.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고 뭐예요? 돌아서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조롱하는 소리, 그 문제가 우리를 조롱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네가 뭘 할 수 있느냐, 응?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 현실이 그렇게 크게 보이니 그냥 그 두려워 떨다가 떠는 것을 넘어서서 그냥 뒤를 돌아서서 도망가는 모습, 이것이 육신적인 모드이죠. 육신의 모드. 왜? 인간적으로만 육신적으로 바라보니 그게 문제가 커 보이고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고, 그러니 두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머리가 하얘져서 그냥 멈춰 있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대면해서 봐야 되는데 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외면해서 그냥 고개 쳐박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그들의 모두가 육신적인 모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모드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무엇만 보여요? 골리앗의 크기,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의 크기, 그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는 어느 군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창조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요, 백성이요, 그분의 군대임을 알고 있다면,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육신적인 모드로 반응하지 않겠죠.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되니, 다 잊게 되니 뭐예요? 그냥 그 골리앗 앞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에 그 네피림 앞에서의 뭐죠?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이 시각, 육신적인 관점은요, 늘 문제를 과장합니다. 크게 보게 하고요,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요. 여러분, 육신적인 눈, 육신적인 모드에 서면은 안 됩니다. 왜? 인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굉장히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자기 자신은 굉장히 왜소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직 다윗만큼은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소년 다윗의 이 상태는 달랐어요. 그냥 외적인 크기를 본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무엇을 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의 입장에서 본 거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군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니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골리앗이 어떻게 보여요?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저거 골리앗 저 문제 없애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 이미 뭐예요? 이미 다윗은요, 이미 이겼어요. 이미 이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커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다들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는 뭐예요? 다윗은 그 문제보다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겁을 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는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늘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돌봤어요. 양을 돌볼 때 성경에서 보면 뭐예요? 곰과 사자가 이 양들을 갖다가 잡아먹게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끔 보잖아요. 사자, 이 맹수, 장모사님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마 겁에 질려가지고요. 도망도 못 갈 거예요. 다리가 안 떨어져서. 사람이 겁으면 가고 싶은데, 그죠? 꿈꿀 때 가끔 그러잖아요.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 겁에 질려갖고 그럴 거예요. 근데 소년 다윗인데, 그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움켜쥐면은요, 쫓아가갖고 그걸 잡아갖고 그냥 그 입을 벌려갖고 그 양을 끄집어냈대요. 그런 용기,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것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어요.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기고 빼앗긴 어린 양을 그냥 빼앗아 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을 늘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이 군대의 전쟁이잖아요. 그 싸움에서 소년 다윗이 볼 때 그 골리앗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자나 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사자와 곰을 쳤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곰하고도 싸워봤고 사자와도 싸워봤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마찬가지로 지금도 내가 블레셋의 저 장수와 내가 싸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은혜에서, 그 모드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시편에서 말할 때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셨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이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면서 다시금 일어서는 모습이 시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 선택받은 사랑으로 거듭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마귀와 사단을 이기신 그 권세가 오늘 내 안에 있는, 오늘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오늘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자, 이 다윗은 그러한 모드로 딱 기능을 한 것을 영적인 모드로 반응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모드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에 지금 보여지는 그 문제는, 이 골리앗과 같은 그 문제나 상황이나 환경들은, 아니면 질병이 됐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은혜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나를 조롱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드로 지금 대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육신적인 모드로 그것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영적인 모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오늘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잘 알고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한번 그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의로 거듭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거하고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그분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소유한 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로 거듭났어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그분의 의를 가지고 거듭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 안에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놀라운 것이 밖으로 풀어내져 나오기만 한다면 상황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적인 모드로 반응하고 있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모드에 서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롱을 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수치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나 상황이, 어떤 것들이 지금 나를 조롱하고 있다는 건 우리 수치 가운데, 그러한 수치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모를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조롱받을 자가 아닙니다. 결코 수치를 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올바로 반응해야 됩니다. 승리하는 믿음을 이제부터는 실행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두려워 놀라서 물러서지 말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오늘 그것을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항상 영적인 모드로 반응하십시오. 그것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골리앗꽃처럼 커 보이는 그 무언가가 내 삶에, 아니면 내 가족과 내 관계 속에서 나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 문제가 사실은 나와 연결된 문제는 결국 뭐예요? 내 삶에 관여된 모든 건 나와 연결된 문제잖아요. 그 문제는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그냥 그걸 그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요, 영적인 모드가 됐다면요, 오늘 다윗이 어때요? 다윗이 영적인 모드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직접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싸움을 할 때 그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울왕이 말하면 다윗에게, 야, 네가 싸운다고? 믿음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그 말이 워낙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막 이렇게 하니까 사울도 좀 동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을 접어주고 막 칼을 주잖아요. 다윗이 한번 입어봅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옷이니까 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해요? 맞아요. 자기가 늘 연습하고 사용했던 물맷돌과 그 돌멩이를 딱 준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취해야 됩니다. 남의 것 가져오지 말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취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를 위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십시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와서 그물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고기 좀 많이 잡았니? 아니요, 허탕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오. 야,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 좀 던져봐라. 아이고 주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아도 잡지 못했는데 지금 나가서 고기 던져봐야 없어요. 지금은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가지고 뭐 했어요?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가득 차버리니 오라 해가지고 그냥 건져서 와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짝 엎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뭐예요? 나는 내 생각, 내가 생각하기는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말씀 붙잡고 한번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에게는요, 그 안에 의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될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생각은 이런데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기,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니 그냥 예수님 앞에 자복해서 내가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대면하고 나아갈 때 그냥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모드로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오늘 너를 쳐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취했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예요?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말해내는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뭐예요? 드디어 행동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물맷돌을 들리면서 빨리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어때요? 그대로 말했던 대로 그 물맷돌을 향해서 말씀을 던지니, 돌을 던지니 어때요? 그게 정확하게, 가끔 영화에서 보니까 그런 영화 있더라고요. 그 꼬마아이가 천사를 보는데 그냥 투수가 싹 던지면은 그냥 공이 그냥 그대로 움직여서, 아니면 타자가 치면은 공이 막 홈런이 날아가요. 거기 천사가 붙어가지고. 뭐 다윗도 그랬나 봐요. 던졌더니 그냥 천사가 그냥 거기 딱 붙더니 그대로 그냥 좌우로 조정을 하더니 초점 맞춰갖고 이마에 정확하게 딱 그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오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병이 앓는 12년 동안 정말 이래저래 고통을 다 당해서 의사도 찾아가 보고 뭐 여러 가지 다 했지만 낫질 않았어요. 결국에는 돈도 다 잃어버리고 12년 동안이나 내가 돈도 못 벌고 사회생활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뭐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참 여자로서의 완전 실패한 인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오, 장목사님. 12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12년 동안 그렇게 이 하혈로 고생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속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오시면 모든 죽은 자도 병든 자를 고치는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딱 결단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가서 예수님의 저 옷깃만 잡아도 나는 병이 나을 것이다. 나의 구원은 저 예수님께 있다. 그러고 나서는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드디어 이제 뭐 합니까? 그걸로 끝났다면은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터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도 부정해지니까 참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성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군중 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면서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돌맞아 죽을 상황이지만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저 예수님의 옷깃만 잡으면 된다. 그러한 간절한 믿음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마 얼굴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 사이로 그냥 비집고 막 들어갔을 거예요. 어떻게 그냥 막 가서는 그냥 딱 내밀고 지나가 걸어가신 예수님의 옷수를 살짝 잡은 거예요. 살짝 잡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딱 야, 누가 날 만졌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다, 누군가 나를 만졌다. 그때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저처지종으로 설명을 하니까 너의 믿음이 너의 구원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이 질병에 놓여 자유케 될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났어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행동이 그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나를 만졌다 내게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치유의 능력을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로 뭐 했어요? 끌어당김으로 내 안에 구원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취했다면 그때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가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뿐이 아니라 그 물맷돌을 잡고 믿음으로 던지니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꽂히게 되고 결국에는 뭐예요?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칼을 뽑아서 다윗 이 골리앗의 못을 탁 치고 그냥 그걸 밟고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선포하잖아요. 따라해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 오시면서 승리자의 자리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승리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으로 부르셨고 영광 가운데 서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골리앗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네가 감히 나를 상대할 수 있느냐? 무엇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군대들입니다. 우리는 조롱받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반전시키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됐건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거기에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육신적인 모드인가? 영적인 모드인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내 앞에 놓여진 문제를 대면하여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더 이상 조롱받지 마십시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릴 때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도전하고 또 나를 조롱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시면서 담대하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원하던 원하지 않던 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그 문제들 앞에서 지금 나는 어떠한 모드로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지, 오늘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움츠려 들고 뒤로 돌아 도망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 육신적인 모드로 오늘 반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년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며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바라보고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어떤 모드에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나 다윗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그 고백처럼 그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상황들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조롱하고 도전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갈지, 오늘 이 다윗에게서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시키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변화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구원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러한 자로 선택했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움츠러 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빛과 그 능력을 이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동하며 오늘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는 믿음에 진보되고 전진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스룹바벨 앞에서 그 산이 평지가 되는 것처럼 오늘 모든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그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이끄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재와 또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